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줄이 우리를 잡아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왜 다윗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새끼 염소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서라 하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좋은 리더에게는 5가지의 조건이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프리 이멜트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미국 가전업계의 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요 처음에 사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뭐 잘해야 기본이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를 지켜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프리 바로 이전의 사장이 누구였냐면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영을 잘했으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겠냐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제프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출발점도 남들보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자기의 평소 리더관에 대해서 5가지의 조건을 말하는데, 그 5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것. 두 번째는 선의의 경쟁을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번째는 악재뿐만 아니라 호재까지도 잘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5가지는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좋은 리더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배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경쟁하는 것을 즐겨요. 위기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호재와 또 악재 모두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선순위는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이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딱 하나만 더 들어가면 완벽해져요.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쵸? 하나님의 사람, 리더는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야 완전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폐위를 당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폐위만 당한 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앞으로 온전한 리더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온전한 리더가 되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사울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대신 사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령. 여러분, 이 악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들어온 그게가 아니고요, 지금 사울의 심각한 정신적인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울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기를 통해서도 악령이 떠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왜 다윗이 왕일 수밖에 없는지, 왜 다윗이 좋은 리더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여러분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받는 귀한 시간, 그 시간이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좋지 않은 리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좋지 않은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다윗, 그가 오늘 본문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다윗에게 초점은 맞춰져 있지만 다윗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큰 진보다리 뒤에 숨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요.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수금치는 자, 또 다르게 말하면 사울의 무기를 들을 만큼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기뻐했다든지 그 일을 맡기를 부담스러워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전혀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무반응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다윗은요, 어떤 직위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할이나 심지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거기에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매인 건 유일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 일에만 늘 매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그와 함께 계셨다.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더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 계셨대요? 다윗 앞에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성도는
초지일관 하나님만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심지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세우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사람의 속을 보십니까? 그렇죠?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의 외모를 보고 뽑은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또 보면요, 사람들이 보는 평가의 기준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네 가지로 소개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용기, 그 다음에 무용, 구변, 준수, 요 네 가지거든요. 근데 놀랄 것도요, 여러분, 요 네 가지는요 고대 시대의 왕의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딱 갖추고 있으면 완벽한 왕이라고 볼 만큼 왕의 덕목으로 꼽히던 네 가지인데, 근데 재밌게도요, 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사울과도 관련돼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울과 다윗이 여전히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겉모습은 앞서 말한 용기, 무용, 구변, 준수 이 네 가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왜소했기 때문에 전혀 유력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신체의 조건이 준수하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또 통이 커 보이는 사람도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 용기 있고 무용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다윗을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그게 우리를 향한 진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최고의 칭찬 앞에 나를 온전히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사람의 칭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에 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